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맨하탄 선교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 제가 부탁을 받고, 어제 맨하탄 선교교회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이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영어로 저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맨하탄 그러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 터프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그분이 아셨는지, 저를 마치 이 군대의 이 채플린, 이 군목처럼 제 머리를 이렇게 싹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스피릿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32년 전에 1990년 그때 처음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충격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제 앞으로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었다고 하는 것.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었다고 하는 것.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기 앞길만 열심히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 맨하탄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그때 느꼈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들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결론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봉독한 이 말씀 바로 앞에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는 자기 딴에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성경 31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인 줄 알았는데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예후는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하였는데, 성경은 너에게는 전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열심히 했는데 전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열심과 전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전심을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가?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심을 보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전심을 보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나를 찾는 이 간절히가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2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3번 전심으로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자기 그 성공에 이렇게 도취해 있다가 범해서는 안 되는 그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크게 뉘우치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 아시죠?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서 간음이라고 하는 대실수를 이렇게 그가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자기 열심에 전심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말년에 가서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년에 그가 깨달았어요. 그 후로 다윗은 무조건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의 그 말씀에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어. 내가 전심으로라는 말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 예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후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전임자였던 그 아합의 집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아합의 그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면은 그 에후의 그 손에 아합의 아들 요람왕이 그 죽임을 그렇게 당하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마리아에 가서 공부하던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 사돈지간이었던 이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도 에후의 손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아하시아 왕의 그 형제들 42명도 누구의 손에 죽는가 하면은 예후의 손에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신당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몰아넣고 불을 질려서 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예후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죠. 이런 자기를 두고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 딴에도 열심히 하는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대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후에게 너에게 열심은 있었지만은 너에게 전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후에게 전심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임자였던 그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자기가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나 이 아합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까지 없애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아니하였어요. 그걸 없애게 되면은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 금송아지는 없애지 아니하였어요. 예후는 결국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 일에만 열심히 한 사람이 예후였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예후의 문제가 이렇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에 전심이 없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예후만의 이렇게 문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또한 바로 이 문제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에 전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에는 아주 이렇게 열심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간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은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전심이 없는 사람은 열심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열심에 대한 상급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안 해요. 오늘 30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예후의 열심에 대한 그 상급이 있었어요. 어떤 상급을 주셨는가 하면은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후 집안이 4대까지만 왕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인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 왕 이렇게 4대까지만 그 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예후의 그 왕조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4대 만에 끝이 나고 이렇게 말았어요. 예후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대로 아합의 그 왕가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땅에서의 그 상급은 주셨어요. 4대까지 그 집안이 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전심이 빠진 그 열심에 대한 그 하늘의 상급은 아마 없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연도가 1983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똑같이 주신 그 비전인데 미국 대학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는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대학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준비해서 7년 만에 1990년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경험을 하신 거겠지만은 정말 이 미국 대학생들 사실 겉으로는 좀 이렇게 젠틀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그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하기에 굉장히 저에게 부족함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영어 문제였어요. 영어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성경을 또 많이 아는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영어도 안 되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뉴저지에 있는 거기 몽클레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종종 동역자들하고 올라갔는데 입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말로 전도할 수도 이렇게 없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992년도에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인 그 ATS에서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1997년 제 만 40의 그 나이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5년 동안 올해 이제 25년 차입니다. 그 25년에 그 세월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나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 참 더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그 느낌이 저에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열심히 살아온 그 열심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열심의 그 중심에 정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어느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열심의 중심에 제가 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오발 목사님 참 이렇게 목회 이렇게 잘하시네. 역시 우리 오발 목사님 성경 강해 정말 이렇게 잘하셔. 이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많았어요. 지금 지난 25년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오긴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의 모든 게 나를 위한 그런 그 열심이었던 면이 없지 않아 이렇게 말았어요. 나에게도 이 예후와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요즘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 그러면은 저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아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가졌던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는가 하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열심이었다 하는 것.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너의 열심은 너를 위한 그 열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신봉하는 그 율법과 유대주의를 위한 열심이었다. 예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어.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열심이 전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열심을 품고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성령의 감화로 열심을 품으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감화로 열심을 품으라. 결국 나를 위한 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바울 보고 아시아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일을 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쭙겠어요. 열심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한 4명 정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열심히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몰라요?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일 먼저 이 모세를 이렇게 꼽고 싶어요. 모세. 이 모세가 만 40의 그 나이에 이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너무나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한 번은 자기 형제를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결국 광야로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의 대가 그러면 아마 첫째를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야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마침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렇게 쟁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그 축복까지 그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주 그 열심히 이렇게 양을 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려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베드로 역시 열심의 그 대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대답이 제일 빨랐던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제일 먼저 명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렇게 그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 예수께서 십자가 길로 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한 번이면 족한데 무려 3번씩이나 확실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 자,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이 열심의 이 대가들을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열심의 대가들을 전심의 대가들로 하나님이 다 바꾸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심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심의 사람이 되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열심과 이 전심의 차이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 한자로 둘 다 이 마음심이 열심에도 들어있고 전심에도 이 마음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그 방향이 틀립니다. 열심은 나를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열심이고, 그리고 전심은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전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에요. 욥이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재물, 건강, 아내,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비평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반박하고 아마 이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니 열심히 섬겼으면은 제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야 할 터인데 저는 요즘도 제 삶의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25년 동안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섬겼는데 왜 어려움을 가져가지 아니하신가 생각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 열심히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저에게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가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측면에서 그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려움은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돌아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때 꼭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한 반 이상이 아마 나를 향해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겠는가? 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심습니까?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와 계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느껴요.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철이 들어서 요즘 이제 하나님을 옛날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을 하나님께 심어야 한다고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매일 심어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심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은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우리 보고 주와 합하여 영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의 지난날의 삶의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홀로 열심히였을 때는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이렇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자기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이 바울이 생각하면서
예수와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런 그 말씀을 그가 할 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25년 차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잘 몰랐어요.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열심히 그렇게 목회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요즘 깨닫는 것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요즘 이제 겨우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전심으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영 안에 있음이 느껴질 때 전심으로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간절하게 매일마다 그분을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 문 밖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영으로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될 때 내 열심이 전심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하나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심으로 바뀌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전심의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손해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 마음에서는 전심으로가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손에 안 보려고 하는데, 악착같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내 마음에서 전심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3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니까 참 집에 이 물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 물건들, 안 쓰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치워주는 이제 미국 사람에게 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지하실에 있는 거, 게러지에 있는 거, 그리고 애틱에 있는 거 다 꺼내놨더니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중형 이 트럭 하나 가득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그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다 모았는데, 심지어 제가 옛날에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상장 받은 것까지 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뭘 그런 걸 다 가지고 왔냐고 욕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버렸어요. 자, 그럼 제가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오히려 싹 정리가 되니까 제가 주님께 더 마음을 훨씬 더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성경 강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한국, 캐나다, 독일 계신 분들 이제 글로벌로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하는데, 그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이 시온의 아침 묵상, 이거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준비시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많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꼭 쥐고 있는 거, 이거 버리면 죽을 것만 같았던 거 다 내려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제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열심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 하나,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7가지. 바울은 이 7가지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자기 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이걸 배설물로 이렇게 여기니까 자기에게 전심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이 되려면 내 이기심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버려놓은 일들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내려놓아야 돼.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매일 하나씩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럴 때 내 마음이 전심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60 중반 정도에 저의 지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에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많이 했어요. 제 아내도 미국에 와서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2 아들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 평신도 선교사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참 그 유명한 ATS 신학교에 가서 안수받고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는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요즘 이렇게 깨달아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게 싶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결론 짓고 싶은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열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열심으로 내 인생이 끝나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해요. 우리의 열심이 전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바뀌어야.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언제 전심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전심이 나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전심이 나오고, 그리고 나를 비울 때 전심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전심이 나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열심도 물론 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열심이 전심의 열심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 나를 위한 욕심이 없는 그 전심을 이렇게 원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전심,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이 전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라탄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이 예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결론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주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